시편 10장 1절에서 18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숨어 계시나요? 나쁜 사람들이 잘난 척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그들이 자기들이 꾸며낸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여호와를 욕하며 무시한답니다. 나쁜 사람은 거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살피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길은 언제나 잘 되는 것 같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원수들을 우습게 여겨요. 마음속으로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대대로 불행한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한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말, 무서운 폭언이 가득하고 혀 밑에는 악한 생각과 죄가 숨어 있어요. 그는 마을의 으슥한 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죄 없는 사람을 해치고 그의 눈은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답니다. 마치 굴 속의 사자처럼 몰래 숨어서 기다려요. 가난한 사람을 덮치려고 엎드려 있다가 사디 그물로 불쌍한 사람을 끌어당겨 잡는답니다. 그가 몸을 웅크리고 엎드릴 때 그 무서운 폭력에 불쌍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아요.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으셨을 거야,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거라고 말한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손을 들어 벌해주세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찌하여 저 나쁜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속으로 주님은 벌 주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게 두시나요? 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괴롭힘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다 살피시고 주님의 손으로 직접 갚아주시니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한답니다. 주님은 부모 없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나쁘고 악한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그들의 악한 짓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내어 꾸짖어 주세요.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왕이시니 주님의 땅에서 이방 민족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귀를 기울여 다정하게 들어주시지요. 고아와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평하게 재판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네, 나는 진짜 착하게 규칙 다 지키고 양보했는데 억울하게 혼나거나 손해를 보면 속으로 막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고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주님은 대체 왜 당장 저 나쁜 사람을 안 혼내주실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바로 그 마음, 그 답답함이 오늘 시편을 쓴 기자가 느꼈던 고통의 핵심입니다. 아, 단순히 괴롭힘 당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그 답답함이 핵심이군요. 네네.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고 숨어 계신 것만 같은 그 무서운 침묵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요? 하고 막 절교하는 거죠. 맞아요. 저라도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져 묻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요, 시인은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원망만 하고 끝내지는 않더라고요. 오,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만약 그냥 삐져서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기도를 쓰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오히려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하게 부르짖잖아요. 맞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숨어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엔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솔직하고 애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밧줄을 꽉 잡고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에는 이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오, 특별한 단어요. 그게 뭔지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나빔이에요. 아나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지갑에 돈이 없거나 배가 고픈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나빔은 세상에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힘이 완벽하게 바닥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기댈 곳이 전혀 없다? 네네. 우리가 살면서 나를 지켜주려고 막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라던가 든든한 배경 아니면 나만의 똑똑한 잔꾀 같은 거요. 그런 세상적인 힘이 싹 다 없어져 버린 상태인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지지 무섭고 막막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갔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손을 놓쳐서 깜깜한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다 꺼져 버리고 주변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오, 그거 정말 확 와닿는 비유네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완벽하게 무력한 상태죠. 네, 그럼 그럴 때 이 아나빔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만하게 자기 힘을 자랑하는 악인들과는 달리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비로소 하늘의 별빛, 즉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나쁜 사람들과 진짜 완벽하게 반대되는 모습이네요. 악인들은 내 힘이 최고야, 나는 절대 안 무너져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아나빔은 철저한 약함 속에서 100% 하나님만 꽉 붙잡는 아주 겸손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입니다. 진짜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아나빔의 절박한 눈물의 기도가요. 수백 년이 지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하고도 아주 깊게 연결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정말 가장 경이롭고 중요한 지점이에요. 어린이 친구들도 예수님 이야기 아주 좋아할 텐데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착한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같이 밥도 먹어주시고 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나빔을 위로해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고 완벽하게 버림받은 궁극의 아나빔 그 자체가 되셨거든요. 와,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불쌍한 아나빔이 되셨다고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하셨잖아요. 아, 그 장면 진짜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온몸이 못에 박힌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그거였겠네요. 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그 영혼의 고통이요. 앞서 시편 10장의 기자가 어찌하여 숨어 계시나요? 하고 부르짖었던 바로 그 절대적인 캄캄함, 그 하나님의 침묵을 예수님이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정말 가장 끔찍한 지옥의 한가운데 가장 외롭고 철저하게 버려진 그 침묵 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아, 우리를 대신해서요? 네네. 그 말은 즉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괴롭고 혼자인 것 같아도 그 텅 빈 침묵의 공간에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억울함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아주 가슴 벅찬 진리가 완성된 겁니다. 진짜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사냥당하듯 괴롭힘당할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궁극의 아나빔이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철저한 약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영원한 승리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나쁜 사람들이 막 잔꾀를 부려서 영원히 이길 것 같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국 공평하게 재판하셔서 그들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악한 짓을 꾸짖어 주실 겁니다. 맞아요. 우리를 대신해 모든 신목과 고통을 겪으신 부활의 왕 예수님이 지금도 힘없고 약한 고아들, 괴롭힘 당하는 자들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부모님과 어린이 친구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적용. 어떤 식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살면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친구나 나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들처럼 똑같이 나쁜 방법이나 잔꾀를 써서 안갚음하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네네. 똑같이 새치기하고 똑같이 나쁜 말로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고 내 GPS가 다 꺼져버린 것 같아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아나빔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 진짜 귀한 다짐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영원한 왕의 손을 잡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도 세상의 힘에 속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나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실 테니까요. 나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저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멀리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렵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세상의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겸손한 아나빔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의 작은 신음에도 다정하게 귀 기울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